말씀은 우리가 많이들 들었던 그 임마누엘이 또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하스 왕이잖아요. 아하스는 왕이에요. 아하스가 남유다 왕으로 있을 때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남쪽에 남유다, 북쪽에 북이스라엘, 한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나뉘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아하스가 남유다 왕으로 있을 때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형제잖아요. 하나잖아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어때요? 둘이서 연합해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지금 침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침략하려고 했지만 그 성을 점령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아하스 왕 남쪽에 아하스 왕과 온 백성이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이랑 르신이 같이 연합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친다고 하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전했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 왕 이름이 베가예요. 베가가 심히 분노하더라도 연기 나는 부싯갱이 나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하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은 어땠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순종 안 했어요. 아하스 왕이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징조를 구하여 하나님을 실험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이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시여, 왕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또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마저 거절하는 것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이 착한 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왕에게 한 징조를 주실 것이요.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요. 그 아이가 선악을, 좋은 건 나쁜 거, 선악을 분별할 줄 알기 전에 왕이 두려워하는 저 두 왕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 아람 왕 르신. 저 두 왕의 땅은 버림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하스 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수르라는 나를 굳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라가 많았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있고 지금 아람이 있어요. 그 둘이 어떻게 해요? 남유다, 아하스 왕이 있는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서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다? 아수르라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의지하는 거예요. 굳게 의지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굳게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가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하스 왕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우상의 제물로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어떻게 해요? 드린 자예요. 역대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고 보세요.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고, 징조를 구하지 않겠소, 시험치 않겠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징조를 주실 것이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지만 2절 말씀에 누구의 집이 나와요? 다윗의 집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집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13절 말씀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잘못했잖아요. 솔로몬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려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하스 왕이 말을 안 듣고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7장 6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니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게 뭐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잖아요. 지금 작전이 지금 실행 중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려는 사탄 마귀의 음모 계획이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방해한다?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근데 사탄 마귀가 스스로 방해할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죠. 이러한 사탄의 방해가 있었지만 이 일들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오히려 이사야 7장 8절 말씀에 한번 살펴보세요. 65년 후에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어떻게요?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북이스라엘 어떻게요? 완전히 망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7장 9절 말씀에 뭐가 나오나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할 수 없고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가 믿었으면 좋겠다. 굳게 섰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함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이 계신가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꼭 붙들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용기가 없을 때마다 힘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4장 19절 21절 이 말씀이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건 분명히 나왔죠. 의심하는 게 믿음이라는 의심이야. 될까? 안 될까? 이런 채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의심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물리쳐 주시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확신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러한 훈련이 되어지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믿음이 굳건하면 누가 말해줘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믿음이 굳건한지 언제 알아요?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바로 나라적인 위기, 세계적인 위기, 코로나 왔을 때 앞으로 이제 더욱더 큰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 보면은 믿음이 내가 굳건하게 섰었구나. 믿음이 없었네. 그게 더 드러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가는 길에 더욱더 그 자리에 힘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풀이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했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타깝게도 내 마음같아서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오고 직분자로서 막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막 역시 더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할지 몰라도 내 마음에 굳은 믿음, 굳게 세워가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의심하면서 그냥 기대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있나요? 우리가 아하스 왕 보고 지금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 아유, 아하스 이렇게 믿음이 없고 불신한 가운데 그럴 수가 있냐? 이 나쁜 놈, 이 악한 왕.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언제 때? 믿음의 초보 단계 때.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연수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하스보다 더하면 더했지.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하스는 지금 민족적인 위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죄 가운데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왕으로서 세워진 바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나라의 민족, 한 형제라고 생각하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다는 위기 가운데, 정말 위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하스는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믿음이 없음이 드러난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음이 드러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진짜 위기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믿음, 굳건한 믿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믿음이 없던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저들의 작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저들이 뭐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 이루어질 수 없어.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않고요. 한 징조를 주셔서 더 확실하게 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징조가 뭐였죠? 할렐루야. 이 징조를 확 통해서 너에게 믿음이 더 들어가고 그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나오길 원했는데 아하스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참 희한하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 같은데 안 나가요. 똑같아. 위기가 왔을 때나 안 왔을 때나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대답하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라, 의지하라 하시는 말씀인데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것이 어떠한 주인된 힘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왜? 자신의 생각에 완악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이미 있었거든요. 열왕기하 16장 7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하스가 아스로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낼 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에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아스루에게 미리 도움을 다 청해 놨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도움을 청해 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신앙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안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3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성에게 악한 정치를 했잖아요. 이 아하스 왕이 백성에게는 악정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도
거역하고자 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그쵸? 나이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나이가 아무리 많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만 너희로 구원의 일로 자라게 하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장로, 권사, 목사랑 따지고 직분에 따라 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세가 있으시면요, 목이 막 굳어가지고 누구에게도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하스처럼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기 원합니다. 이러한 불신앙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저 같으면요, 야, 다 때려쳐. 야, 남자다, 너 다 날려버릴 거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없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기필코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눈에, 사람의 마음에 봤을 때 너무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는 그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이시라면요 기필코 해내고야 마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징조가 뭐였나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가요, 당시 상황에서는요, 처녀인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는 나이가 됐죠. 애들 꼬맹이들 잘하면 1년, 1살, 2살, 3살, 4살, 5살. 저거 나쁜 거야, 저거 착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분별하잖아요. 5살, 6살. 즉, 5년에서 6년 안에 두 왕, 누구였어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 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하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는. 그런데요, 이것을 궁극적으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의 비참한 모든 죄악과 불신앙에서 하나님은 그 불신앙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기필코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났어요? 안씨니까, 김씨니까, 박씨니까 나는 김씨로 나서, 나는 안씨로 나서, 나는 또 오씨로 나서, 그 성씨로 난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부터 났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필코 이루신 분이신데, 그의 자녀된 아빠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계시냐? 이 말이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기 위해 힘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요, 어려워서요, 할 수가 없어요. 몸이 힘들고 고달프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음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아하스처럼 현실에 안주하며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이것이요, 다른 사람 봤을 때는 교회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봉사 잘 나오는 것처럼, 봉사 잘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앙을 말하시는 거예요. 불신앙. 아니, 성경에 적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게 됐어요? 그런 거 없거든요. 예수님이 적당하게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적당하게 하시다 하시나요? 그럴 수 없어요. 일을 하시되 끝까지 확실하게 200%, 1000%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자녀된 사람은요,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명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에도 무지한 죄인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스는요, 그 기회를 믿음으로 잡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믿음에 굳게 서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아수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에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었던 바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조를 주시고 그 일을 이루셔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 임마누엘 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모든 순간에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양문교회에 있지만 우리가 양문교회를 바라보나요? 아니죠. 양문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보혈을 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양문교회를 부르신 성도님들은 양문교회 성도를 부르셨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시고 그 일을 열심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초순되다,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하네, 잘하네, 맞아, 당신이 여기 있어야 돼, 교회에 있어야 돼. 그런 거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그걸로 기뻐하셨습니까? 그걸로 즐거워하셨어요? 만족하셨어요? 하늘의 상급이 없어요. 하늘의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는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자기의 만족,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기분이 기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해서 그게 좋아서 그게 바로 이제 종교심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심이 아니라 종교심. 빠져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 다만 바라기는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위기의 순간에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양문교회를 세우신, 양문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교회를 세워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